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의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들을 시작을 하면서 항상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교회에 보이는 고린도 전서에서도 1장 2절 3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에 보내는 빌립보서에서도 1장 1절로 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게 된 것입니다. 정도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와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그 기초에 있어야 될 것, 그것은 은혜고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게 될 때 끝까지 믿음 생활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풍파많은 세상에서 환난과 시험과 시련이 많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시험을 이기고 주님을 위해서 승리하려면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평강이 또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시험의 때에 두려움에 떠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심령에 평안이 있게 될 때에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 있는데 누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안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 심령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은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불안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한데 어떻게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심령에 평강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안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도 보게 되면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평강에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강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평강을 주시게 된다는 거죠. 왜 이제 그 프리즘에 빛을 비추게 되면 빛의 색깔이 이제 7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성경의 프리즘에 비춰보게 되면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또는 미로의 하나님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전능의 하나님으로, 치료의 하나님으로, 용서의 하나님으로, 긍휼의 하나님으로, 또 소망의 하나님으로, 평강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을 받고 평강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세상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어요. 그러면 평강이 오게 되죠.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에게 근심을 줍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의 말씀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 온손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되면 그 심령에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리고 순종해야만 됩니다. 잠언 3장 1절 2절에 네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며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시편 110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순종하게 되면 평안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게 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이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불안하다, 두려움에 빠진다, 근심과 걱정에 있다. 그것은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강한 자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강한 자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할 때에 블레셋 군대는 거장 골리앗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인데 이 사람이 전면에 나와서 싸움을 걸어오게 된 것입니다.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 하나를 뽑아서 나에게 보내라. 그래서 그가 나를 쳐 죽이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고, 반대로 내가 그 사람을 쳐 죽이면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되고 우리를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 한 사람을 내보내라.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나선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 너무나 용사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서지를 못하겠네요. 오히려 나서기는 그냥 다 두려워서 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은 다윗은 당당하게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처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리고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약한 자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면 그 사람이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하게 되면 그 심령에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인간은 강한 자라고 해도 항상 평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강할 때도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담대한데 속에는 그렇죠. 겉으로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 속에 두려움이. 어떤 사람이 나폴레옹에게 물었다니, 폐하의 일생 중에서 가장 무섭다고 여기는 것은 어느 때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그 물음에 대해서 나폴레옹은 그것은 일주일에 한 번 단골 이발사를 불러서 수염을 깎을 때 그때 가장 두려웠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발사가 적이 되어가지고 날카로운 면도날로 목을 찌를지도 모른다. 그러한 두려움이 나폴레옹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은 강할 때 근심과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거의 모두가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그 사람은 순경이든지 역경이든지 날씨든지 밤이든지 잠을 자든지 깨어있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뭉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120편 7절로 8절의 시편가는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인정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죽음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말씀을 하게 됩니다. 성도가 고난의 때에 시험의 때에 시험에서 고난에서 승리하려면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평강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내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도가 고난 중에 시험 중에 평안을 얻으면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바다를 건널 때에 큰 풍랑이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한 이제 풍랑이 어떤 사람에게는 미미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태풍과 같은 거죠. 이 코로나로 인한 이 풍랑이 어떤 사람에게는 미풍에 이제 그치는 것이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태풍과 같은 사람이죠. 태풍.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사느냐 죽느냐에 갈림길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제자들은 사느냐 죽느냐에 갈림길에 있었습니다. 그때의 풍랑이 너무나 거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은 풍랑 속에서도 주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풍랑 속에서 주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을 깨우면서 이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게 해주셨습니다. 바람과 파도, 풍랑을 잠잠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람과 파도를 잠잠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풍랑을 또한 잠잠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그 심령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들고 자신에게로 온다는 말을 듣게 될 때에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답답했어요. 이때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대로 나누었습니다. 한 대로 치면 한 대로 도망간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기도해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이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나요? 기도가 응답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끝까지 해야 해요. 끝까지. 한 번 기도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또 될 수도 있어요. 한 번 기도해도 또 응답이 이제 빨리 오게 되면 평안이 오게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뭐 많이 있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기도는 했어요.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서 축복을 받아냈다. 다시 말해 기도가 응답이 응답이었을 때에 심령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와 화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기도를 응답받게 되면 누구를 만나고 그 심령의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어 고통을 후회했습니다.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근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근심은 물러가고 평안이 임하게 되었는데 한나가 기도하자 엘리 제사장이 말씀을 준 것입니다. 엘리가 대답하되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믿은 것입니다. 그러자 근심은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서 1장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다시는 근심빛이 없어요. 기도가 응답이 되니까 근심빛이 없는 거예요. 불안이 다 근심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도할 때에 감사 기도가 중요하다. 성경은 맞습니다. 빌보서 4장 1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주력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감사. 기도할 때 감사 기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감사의 기도를 좋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감사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감사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하게 되면,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 그 사람과 같이 하죠.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에 평안이, 기도하는 중에도 평안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도 평안이 있게 됩니다. 감사의 기도 와요. 평안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확신이 있게 되면, 그러면 이제 평안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시고, 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시는 거죠. 칼빈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의 관이 확실해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는 게, 기상청의 예보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예보하고는 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때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제 신뢰하게 될 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 속에 있게 되는 거죠.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라는 그런 이제 찬송이 있잖아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언제요?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너 슬픔 미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너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를 작사한 분은 시빌라라는 그런 이제 사모님이 이 가사를 이제 쓰게 되고, 또 이 사모님의 남편 되시는 마틴 목사님이 작곡을 이제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 사모님이 이것을 작사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시빌라 사모님이 이 찬송을 이제 작사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04년에 목사님 이제 부부가 9살 된 아들과 함께 뉴욕의 레스터시에 있는 성경학교를 이제 방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마틴 목사님의 부인인 시빌라 사모님은 몸이 상당히 이제 불편한 가운데 있었지만, 성경학교 교장인 존 데이비스와 공동으로 찬송가를 편집하면서 이 방문을 취소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학교 교장인 사택에서 이제 이 며칠을 이제 지내게 되었는데, 이 사모님이 몸이 계속해서 쇠약해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계속 이 사모님 곁을 떠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처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주일 저녁 예배에 설교를 이제 맡은 것이 이제 있어가지고 이것을 이제 취소하려고 이제 전화를 이제 하게 됐다는 거죠. 전화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때 어린 아들이 마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빠가 오늘 밤 해야 할 설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아빠가 계시지 않는 동안에 하나님이 엄마를 돌보시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아빠가 없어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죠. 꼭 아빠가 있어야만 되는? 아빠가 없으면 하나님이 돌보실 거 아니에요? 이 말에 마틴 목사님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모님을 지켜주실 줄 믿고 저녁 설교를 하러 집을 나섰다는 거죠. 그런데 아들의 말에 감동을 받은 것은 목사님뿐만 아니라 병상에 누워있던 이 사모님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감동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작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 382장을 작사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낙심 마라. 하나님이 돌보시고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마련하시며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날 저녁에 마틴 목사님이 평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거기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명의 결신자들도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평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자는 확신이 평강을 가져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지켜주십니다.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너희 영들을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평강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세상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한 풍랑으로 인해서 몹시 힘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코로나가 큰 유익이 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든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돈 버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힘이 든 것입니다. 다 어려운 것입니다. 또 이 풍랑이 어떤 사람에게는 미미할지라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풍랑이 큰 풍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완전히 방풍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기가 힘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 것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고 그 평강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요?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